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 사랑의 주님 사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 깊은 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처와 염려와 그 두려움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할지니라. 주님, 나의 모든 생각, 또 나의 지혜, 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모든 마음들 다 내려놓고 주님 이름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송축하고 지극히 높으신 주님이 얼마나 크신지, 나는 평소 크다고 이야기했지만 정말로 주님은 위대하고 크신 분이었는지, 정말 그것을 인정하며 나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로 내 영혼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이 높이 들리고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께서 온전히 높임받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들 다 녹여주시고 주님, 우리의 깊은 곳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의 모든 어두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나의 그 모든 영혼을 점령케 하여 주시고 진군하여 들어와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직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능력만 충만케 하시고 주의 사랑만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만 높임받는 귀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일어서고 그러다가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다시금 깨닫는 것은 내 인생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는 그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면 불가능할 것이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며 지극히 높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잠잠히 앉아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분주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 한 가지이니 이 한 가지를 택하면, 좋은 것을 택하면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라 하신 주님의 음성처럼 이 시간 주님의 발 앞에 잠잠히 앉아 주님의 눈빛을 보고 주님의 말씀에 나의 마음을 모으고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한다 말하실 때 믿음으로 받게 해주시고 주님이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실 때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으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가는 성령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창세기 17장 1절부터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언약 안에 있다. 영원한 언약의 성취. 이 언약이라는 개념은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모든 것이 다 한 가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언약하면 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또 언약의 이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또 언약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되었습니다. 나이 99세. 99세가 말하는 것은 불가능, 인간의 불가능성. 75세에 하나님의 큰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24년이 흐른 시점입니다. 24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셨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 속에 계십니다.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다가 어느 시점부터 말씀을 안 하세요. 그것이 언제부터냐? 13년 전에, 99세인데 지금 그로부터 13년 전에 한 사건이 있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99세에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셨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했을 때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이라는 약속의 그 부인이 아니죠. 하갈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데리고 온 종입니다.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과 생명을 이어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인데 아브라함은 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쭉 이제 내년에 다음 이제 설교 부분부터 볼 텐데 이 하갈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율법을 생각하면 돼요. 분명하게 신약에서는 아브라함이 하갈을 이용하고 또 이스마엘을 잉태하고 이런 것들을 다 아브라함이 율법 아래로 놓인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13년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종인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행동,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과 노력을 통해서 나아가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원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은혜 아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갈을 취했고 다시 율법과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오면 은혜가 흐르질 않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 전기가 전기가 흐르려면은 그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전기가 흐르지 않는 물질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은혜가 흐르지 않는 그
물질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흘러오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은혜가 흐르지 못하게 하는 율법 아래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있죠. 열매를 맺으려고 가지가 열심히 노력하면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을 내가 알고 안식하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가지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은혜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은혜의 신비입니다. 13년 전부터 하나님은 율법 아래로 들어가고 자기 힘과 노력을 의지했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고 있었고 침묵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불임인 아내 사라의 몸은 계속 늙어가고 있고 아브라함 자신도 99세나 되어서 과연 하나님은 이 소망 없는 몸에서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주실까? 회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로 들어가고 은혜에서 멀어진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처럼. 그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한 일이죠. 비록 여러분이 넘어지고 또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생명 가운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크게 번성케 하시겠다라는 그 영원한 언약을 다시 한번 더 확인시켜 주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도우시고 은혜를 바라보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소망이 소멸해 가던 절망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약속의 말씀, 그것이 오늘 본문 1절, 2절 99세 완전히 소망이 소멸해 가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엘샤다이. 엘샤다이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불임이라는 그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 생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결단이 들어있죠. 이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명령, 그것이 오늘 뭡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다른 번역의 성경을 보면 온전히 순종하여 온전히 순종하라. 그리고 완전하게 행하라.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이것은 내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면, 완전하게 행하지 아니하면 언약을 이루지 않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유의해야 될 점이 이것이에요. 오늘 이 언약에 대한 것을 또 살펴보지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도 있습니다. 이처럼 언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하실 때 이 말씀의 본 뜻은 하나님 측에서 이 언약을 이루시어 아브라함을 내 앞에서 완전한 자로 빚어내시겠다라는 은혜의 언약을 함의하는 말씀입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명령형입니다. 임페러티브. 성경에는 인디커티브, 병서형이 있고 서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임페러티브, 명령형이 있습니다. 이 언약 아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페러티브, 명령형으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형을 들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근본 원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이루실 것이다.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사람의 명령형과 하나님의 명령형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이 완전하라 이런 명령을 받아들일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라 이렇게 할 때는 인간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의 흐름은 이거예요. 인간은 완전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완전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이제 본 뜻은 아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처음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인간이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게 돼요. 아브라함은 이 첫 사람 아담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처음에.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기 시작한 거예요. 선악이라는 것은 뭐냐면 선과도 아니죠. 악과도 아니죠. 선악과예요. 뭔가를 자꾸만 판단하는 그것이 이제 율법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그 이후로 이제 사람은 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자기가 뭔가를 판단해서 자기 생각에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열심히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면 나의 육신은, 우리의 육신은 완전하게 되려고 하나님 앞에 완전함을 보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노력하다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두 번째는 그것이 첫 번째 완전하게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인간의 능력 속에는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지점으로 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것이 이제 완전한 나의 불가능성을 인정하는 지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십자가로 그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하셨음을 믿는 것이에요. 완전하라 명령하며 완전하려고 노력하다가 나는 절대로 완전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완전하게 되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신앙의 여정인 거예요. 이 성경은 그런 플로우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진 하나를 볼까요?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네, 화살표 나오죠. 이 그림을 항상 기억하세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기도 하고 큐티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 화살표를 생각하면서 보시면은 훨씬 도움이 됩니다. 훨씬 도움이 돼요. 처음에 이제 블랙으로 화살표가 내려가죠. 처음 시작하는 이 지점, 이것이 성경의 껍질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셔요. 이것이 이제 검은색 이제 그 화살표가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봅시다. 그럼 그것을 열심히 내가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대단했어요. 금식을 수도 없이 했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 도우고 봉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송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그 행위적 의의가 너무나 대단했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천국에. 심각한 말씀이죠. 이 말씀 우리가 예수님이 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니까 열심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려고 열심히 노력한다. 그것이 죄된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추락하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계속. 율법적인 신앙은 뭐냐면 이 검은색에서부터 이 화살표가 그냥 상향으로 쭉 가는 거, 이런 그 그래프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율법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껍질이 선포되면 그냥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기독교의 모든 것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망의 길인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이런 그 껍질이 선포되면 까만색으로 일부러 해놨죠. 이건 추락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추락해버린 것처럼 가장 인간의 불가능성을 인정하는 시점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을 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것은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라는 고백으로 항상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을. 말씀을 읽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내가 열심히 이것을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추락하는 거예요. 까만색이 도달한 가장 밑바닥 여기 누가 계신가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언약을 성취하시죠. 성취하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언약이 성취되었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결코 보일 수 없는 그리하여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정말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선물로 주셨군요.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십자가로 인하여. 그것이 이제 이 밑바닥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십자가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빨간색처럼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깨닫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올라가는 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했지만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의는 사실 가짜 의였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도 먼지만도 못한 의였어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수준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었지 인간 세계에서. 그래서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의를 선물로 주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러니까 그 산상수훈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여러분들 이제는 그 말씀을 큐티할 때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내가 그 의를 열심히 성취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추락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구나.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은색의 시작 지점보다 더 높이 있죠. 이것이. 더 높이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그 에덴 동산이 까만색의 시작 지점이죠. 하지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는 시점은 그 에덴 동산보다 더 높은 곳이에요.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래서 더 높은 곳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는 지점은 에덴의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의 회복이 아니라 더 나은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은 선악과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었죠. 선악과도 있었다는 말은 뭐냐면 첫사람 아담이 실패하고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동산이었어요. 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거기는 생명나무만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뭡니까? 타락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로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검은색의 화살표 시작점보다 더 높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로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의 그 영적인 신분적 위치가 바로 이 빨간색의 상승 가장 높은 곳이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의 신분적 위치예요.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자는 파란색이 되죠.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진짜 낮아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그러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이러한 화살표의 흐름을 통해
밀려나는 파란색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검은색에서 그냥 그 상승곡선을 걷는 그런 율법적인 삶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열매예요. 그것은 이 빨간색을 통하여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졌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안에 성령께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코 율법적으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보다 더욱 아름다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파란색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안식하고 나는 맡겨드리고 내 안에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면 성령께서 내 안에 이런 파란색의 주님의 그 거룩한 삶을 열매 맺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신앙의 여정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큐티하고 말씀할 때도 똑같이 이것을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내가 이것을 정말 잘 읽고 정말 잘 적용해야지 이렇게 탁 달려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들어도 좋아요. 그런데 추락해야 되는 거예요. 추락해서 안 되는구나. 예수님의 피밖에 없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자가 되었는지로 나의 믿음이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가운데 내가 안식할 때 이제 내 안에서 주님께서 새 마음과 새 능력을 주시는 그것 따라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큐티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계속 이제 이 흐름을 계속 제가 하게 될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내 앞에서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타밈이라는 완전함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흠 없는 양을 바칠 때 그 양이 흠이 없다라는 의미가 바로 타밈입니다. 인간이 제물을 바칠 때 흠이 없는 양을 바쳐야 돼요. 그 양이 흠이 없다. 그것을 타밈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밈이라는 건 제사 용어예요. 근데 이 타밈이라는 용어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아까 그 말과 비슷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라. 그걸 연관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흠 없는, 인간이 왜 흠 없는 양을 예수님 제단에 바쳐야 되죠? 인간은 흠으로 가득 찬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양의 흠 없는 의를 전가받으려고 흠 없는 양을 바치는 거예요. 타밈한 양을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오늘 아브라함에게 타밈하라, 완전하라 명하시는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대속의 은혜를 통해 타밈한 존재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도록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새 창조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열심을 이 하나님의 명령형을 통하여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오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 어떻게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완전한 삶을 일하시겠구나. 이렇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큰 그 무게로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게로 받았다가 추락해서 아까 십자가로 인하여 날아올라라고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완전한 자로 만드셨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도 어떻게 받으세요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열심히 살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살다가 추락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주님께 내보일 수 없는 나는 불가능과 어둠이구나라는 가장 추락한 지점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무엇을 발견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줄로 아는 그런 축복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내어놓는 삶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이해되시죠? 이제 그래서 이 화살표를 늘 기억하시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안식하는 내 안에 이 일을 행하시겠구나 하는 기대와 소망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지금 하시죠? 내 앞에서 완전하라 했을 때 이 완전함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내시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를 무엇을 근거로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이뤄내실 거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에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대가. 죄의 삭은 사망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사망이 없이는 엘샤다이 하나님의 명령은 탐임하지 않은 인간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탐임하신, 즉 완전하신 예수께서 죽으셔서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인간은 불순종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명령을 하셔놓고 스스로 죽기까지 복종하시어 영원한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세우신 영원한 언약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절과 7절입니다. 이제 언약으로 들어갑니다. 시작.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라는 것이죠. 언약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라 명령하셔놓고 그 완전함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시는 근거가 바로 이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 언약이고 언약이라는 것은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성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취가.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리트입니다. 베리트.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단어 할 때 결혼 서약도 이 베리트거든요. 근데 이 베리트는 쪼개다라는 뜻이 있어요. 쪼개다. 베리트라는 언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이 계약,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는 지키지 못한 당사자가 쪼개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베리트, 언약에 담겨 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서약할 때 이 베리트라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막중한 단어입니까? 결혼 서약 한 사람이 그걸 못 지킬 때는 죽어야 되는 거 사실은 그 서약할 때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근데 그 결혼을 빗대서 이제 하나님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그런 결혼 관계적인 관계를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베리트라는 언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이처럼 지키지 못할 때에는 죽음으로써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강력한 약속을 내포하고 있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성취가 필요한데 문제는 인간 측은 항상 언약을 어겨서 사망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 사이의 언약도 지키기가 어려운데 지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인 거예요. 근데 이 언약
언약의 인간 측은 항상 무엇이 폭로되냐면 결코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자로 항상 폭로된다는 것이 이 언약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이 횃불 언약으로 이 언약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횃불 언약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죠. 이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고 은혜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 하늘의 별처럼 될 것이다 라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번성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이 횃불 언약을 통하여 베리트 언약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횃불이 등장해서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횃불 언약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이 횃불 언약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새끼 집 비둘기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쪼개버려요. 짐승을 다 쪼개라. 중간을 다 쪼개서 마주보게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횃불 언약의 사진입니다. 이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시면서 큰 축복을 하신 뒤에 이제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횃불 언약. 짐승들이 다 쪼개져 있죠. 다 쪼개서 중간을 다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벌려놓습니다. 그 중간에 지금 횃불이 보이죠. 횃불이 보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3년 된 거룩한 짐승들을 쪼개어 놓으라고 하신 뒤에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빠지겠다는 것이 또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왜 깊은 잠에 빠져들게 했냐면 그것은 이 베리트, 언약의 실질적인 언약 당사자에서 아브라함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베리트 언약의 수혜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또한 이 베리트 언약에 참여하는 아브라함 측이 해야 할 것은 잠자는 것, 곧 누군가의 대속적인 행위에 의지하는 안식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은혜를 누리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잠에 들어야 돼요. 안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시의 문화 속에서 엄중한 계약은 짐승을 이렇게 쪼개놓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계약 당사자가 오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집을 하나 계약할 때 부동산 계약하죠? 그러면은 짐승을 쪼개놓고 매수자와 매도인이 같이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계약을 안 지킬 때는 한 사람이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엄중한 피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재워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약의 당사자면 아브라함도 같이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 쪼갠 짐승 사이를. 그런데 이것 아브라함을 재워버리는 것이죠. 쪼갠 짐승 사이로 바로 횃불만 오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교회의 번성을 허락하신 이 베리토의 약속은 얼마나 엄중하고 대단한 약속입니까?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불완전한 인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측의 실행 요건을 지키지 못하여 반드시 쪼개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율법이 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항상 우리를 이러한 언약의 표면적 당사자로 우리를 불러내어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사망이라는 죄책을 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잠자게 합니다. 은혜의 언약은 아브라함을 잠자게 하는 거예요. 언약의 실질적 당사자에서 아브라함을 배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쪼개진 짐승 사이로 누가 지나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지나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그것은 아브라함이 못 지킬 때 책임을 누가 지겠다는 거예요? 횃불이 지겠다. 예수님이 지겠다. 아브라함 측에 죽어마땅한 그 언약 지키지 못함의 형벌을 횃불인 나 혼자 감당하겠다라는 그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타는 횃불은 바로 불태워지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창세기 15장 17절을 볼까요? 예수님 혼자, 타는 횃불인 예수님 혼자 지나가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고 연기나는 화로는 하나님의 임재고 타는 횃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이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는 구절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잠만 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안식밖에 없습니다.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즉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형벌을 담당하시고 저주를 담당하시고 심판을 담당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모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홀로 쪼갠 고기들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는 이 고기 사이로 내가 자꾸 지나가려는 거예요. 쪼갠 고기 사이로. 나도 이 언약에 기여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이 언약의 뭐 한 파트를 담당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적 인본주의인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할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공로를 믿음으로 받고 받으면 되는 것인데 계속 그게 내가 참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가 흐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아브라함을 대신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쪼갠 고기들 사이로 지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고 내가 홀로 너희를 대신하여 쪼개질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홀로 쪼갠 고기들 사이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형벌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영원한 그 언약은 결코 소멸되거나 무너지지 않고 신실하게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시죠. 우리가 율법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피의 대가를 완전하게 치르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율법을 마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치르신 그 피값입니다. 그 피가 확실하죠. 그 피가 확실한 만큼 이 언약의 성취도 뭐 하는 거예요? 확실하다. 예수님의 피가 확실한 만큼 이 언약은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 아래에 있다는 것도 그래서 확실한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영생도 새 피조물로서의 그 변화도 축복도 확실합니다. 날마다 폭로되는 그 죄된 속성들, 예수님을 닮지 못한 그럼 참 어둡고 어쨌든 추악한 모습들, 그런 것들이 발견될지라도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언약을 예수님이 성취하시면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름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름을 바꿔주는 것은 놀라운 의미가 있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 야복강의 그 기적, 그것은 그 야렉이라는 야곱의 그 생식 기능을 파괴시켜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씨름하다가 야렉이 허물어지죠. 그것은 더 이상 야곱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생식 불능 상태가 된 거예요. 쩔룩거렸다. 이 쩔룩거렸다라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더 이상 야곱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불능의 상태가 된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거기서 이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은혜로만 잉태되는 것이 진짜 잉태라는 것을 바꿔주는,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을 건넌 뒤에 생식 불가능한 야곱이 아기를 하나 만들어요. 은혜로 탄생한 아기, 은혜로 탄생한 생명이죠. 그것이 누구가? 베냐민이죠. 베냐민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야복강을 건넌 뒤에 출생한 유일한 은혜로 탄생한 생명, 베냐민.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처럼 율법으로 살아가든 자기의 옛 생명으로 살아가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뀔 때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줄 때가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하나님이 이 횃불 언약, 그러니까 횃불 언약을 보여주시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언약을 성취하시면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이름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과 15절입니다. 이름이 바뀌는 부분입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그죠?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비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열방의 아비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사레는 나의 공주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이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십니다. 열방의 어미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진을 보겠습니다. 네. 아브라함에다가 단어 한자를 붙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드시는 거예요. 사레인데 거기다가 또 단어 하나를 붙여서 사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를 붙여가지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옛 자아가 죽고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옛 생명이 아니고 이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생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가 뭡니까? 은혜를 뜻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레를 사라로 바꿀 때 이 단어 들어간 해라는 단어, 이것은 히브리어 22개의 알파벳의 5번째 철자예요. 해, 은혜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해, 그죠? 다윗이 5개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그런 것처럼 5라는 숫자입니다. 요셉이 베냐민에게는, 그죠? 교회를 상징하는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몇 배의 상을 더 차리죠? 5배의 상을 차리죠. 이런 5라는 숫자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베데스다에 찾아오시죠. 은혜의 못이라는, 은혜의 집이라는. 그게 행각이 몇 개? 5개의 행각이. 은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5라는 숫자는 계속해서 이 은혜를 상징하는 해로 나옵니다. 해가 바로 은혜를 상징하는 단어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아브라함에게 해라는 은혜를 더하셔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열방의 아버지로 바꿔주십니다. 사레는 생식 불능했죠.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레에게 해라는 은혜를 더하셔서 풍성한 열방의 어미로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불가능한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죠. 불가능한 은혜, 불가능한 우리의 자격.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새로운 생명이 잉태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옛자와 옛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 새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로 성도가 된 거예요. 은혜로 태어난 것입니다. 은혜로 났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예수 믿었다라고 하면서 그 믿고 난 이후에는 또 율법적으로 살아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은혜로 태어난 이후에 살아가는 인생의 신앙 여정도 아까 화살표 같은 매일을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그 화살표와 같은 하루를 시작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이름을 바꾸신 뒤에 하나님은 할례를 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할례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 할례가 가진 참 의미는 언약의 성취를 통해 거듭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할례 명령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이죠. 이 할례가 하나님 예수님이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의 옛 생명이 죽고 이제는 나는 새로운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육신과 나의 힘을 의지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고 할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할례는 생식기의 표피를 베어내죠. 할례는 생식기의 표피를 낸다는 것은 이 생식기는 생명을 잉태하는 도구죠. 그 표피를 베어냈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옛 생명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나의 옛 생명을 나의 옛 생명으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은혜로만 생명을 잉태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표피를 베어내는, 즉 눈에 보이는 할례는 상징일 뿐이에요. 진짜 할례는 성령으로 마음에 하는 할례입니다. 마음에 하는 할례가 뭐냐?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할례.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계속 지키죠. 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할례가 그 표면적 할례일 뿐이다. 그 할례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 마음의 할례,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례는 마음에 한다. 우리는 성령께서 오셔서 언약을 성취하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너희가 참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이것을 가르치시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음을 믿는 것, 이것이 마음의 할례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나의 힘의 원리를 내려놓고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힘의 원리를 따라 내 힘과 내 의를 자랑하며 살던 삶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앞으로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나의 영혼을 의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영원한 언약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여 육적인 힘을 따라 살려했던 원리를 내어놓으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으며 신뢰하지 않고 그의 육적인 자산인 이스마엘을 자꾸만 내어놓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보편적인 성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 이름이 바뀌었다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고 아브라함이 확 바뀌지는 않는 거예요. 여전히 아브라함은 이름을 바꿔주시고 축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아멘. 그죠? 자기의 힘과 능력의 확장에 지나지 않았던 이스마엘을 자꾸 내어놓으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단호하게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은혜 아래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생명의 주께 와서 값없이 그저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갈은 이스마엘은 율법을 말합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삭은 은혜를 상징합니다. 약속을 따라 난 자녀죠. 은혜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 이삭,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비웃었다라고 되어 있죠. 마음속으로. 입을 내서 이렇게 하나님을 비웃은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비웃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선열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게 아브라함 기록에 보면 이상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읽어보니까 의심했어요, 안 했어요? 의심한 거예요. 믿음의 선열들의 그 흠없는 완벽한 믿음의 기록들은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비록 연약하고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사기치고 하나님이 약속했을 때도 속으로 비웃고 사례도 그래요. 사례도 저 장막 끝에서 듣고 있다 비웃었다고 되어 있어요. 의심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도 히브리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들을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아니, 그렇게 여러분 방식.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과 이러한 죄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나라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그 12장의 거룩한 백성들처럼 너가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나의 이름을 신뢰하면서 살았구나. 이렇게 선포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7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네. 아브라함이 의심하면서 자꾸만 이스마엘을 내어놓으려고 하죠. 율법을 내어놓으려고 합니다. 나의 힘과 내 능력을 자꾸만 신뢰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내 사라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약속을 따라 낳는 생명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이삭은 생식불능의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은혜의 아들입니다. 은혜를 상징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출산이 완전히 불가능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삭을 주신 것은 바로 이 은혜로만 주님이 원하시는 참 생명이 출산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삭은 언약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언약 성취라는 은혜로 출산된 참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에게 이 삶을 원하십니다. 내 힘과 내 능력, 그것으로 만들어내는 이스마엘의 삶이 아니라,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바로 불가능한 가운데 언약의 성취를 기초로 주시는 은혜의 삶,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이스마엘을 내놓는 삶을 살지 말고 이삭을 신뢰하고 믿음과 그 약속 아래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은혜의 언약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을 십자가로 성취하셨고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 언약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언약을 믿고 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마엘을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애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99세의 불가능성을 인정해드리고 주님 제 99세입니다. 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언약 때문에 쪼개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당해야 할 그 저주와 심판과 죽음의 형벌을 그의 피값으로 대신하셨기 때문에 치르셨기 때문에 언약은 성취되었고 성취됐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열매를 못 맺는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는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고 그 가지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딱 붙어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이 다 이루셨음 가운데 안식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고 은혜라는 글자가 더해짐으로 아브라함이 되고 그 다음 해에 출산이 되고 생명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생명이 잉태되기를 원합니까? 바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고 아브라함이 되어서 그 다음 해에 생명이 잉태된 것처럼 은혜 아래 머물고 여러분의 삶의 은혜를 인정하여 드리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언약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로 언약이 성취되었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이 되었군요. 정말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게 행하신 약속이군요.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 안에 은혜 아래 거하면 여러분의 삶에도 생명이 풍성하게 잉태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출산을 은혜 아래 거함으로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왜 99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이 정말 이제 불가능한 99세의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은혜를 불어넣어 주실 때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고 그 다음 해에 생명이 잉태된 줄로 믿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사실은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이 듣지 못한 것은 그가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는 자기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율법 아래 다시금 돌아가고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오직 은혜만을 바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없이 불안하여서 이스마엘을 애써 내어놓으려고 했던 삶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려고 주먹을 불끈 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의롭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주님이 나를 완전하게 빚어내실 것을 신뢰합니다.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직 은혜 아래만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할 때에 이삭이 출생하고 은혜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잉태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결단합니다. 오직 은혜 아래 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직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애써서 이스마엘을 내려놓으려고 하던 나의 그 두 주먹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언약 성취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쪼개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쪼개어지셔서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믿습니다.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언약 성취를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 아래 거할 때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에 놀라운 영적 출산이 은혜 아래 거할 때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이유는 오직 은혜만을 의지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습니다. 끝없이 불안하며 끝없이 고통스러워하며 끝없이 걱정하며 이스마엘을 내 힘으로 애써 내어놓으려고 했던 삶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약을 성취하셨음을 믿고 그 안에 안식하게 하시고 이삭의 출생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 아래 거할 때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일평생 걸어갈 수 있는 새 소망과 새 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이들 주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운 날씨에 또 멀리 군대에 또 먼 미국 땅에
또 원수가 공격하는 그 거친 광야 속에 서 있는 사랑하는 이들, 우리 가족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천군 천사를 명하여 주시어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 발이 땅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아래서 온전케 되며 보호함 받으며 공급함 받으며 아브라함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호흡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로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자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